이렇게 세월은 급변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세월의 급변함을 명확하게 느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손주들과 대화를 하면 손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도 얘네들이 막 비속어도 사용하고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침묵만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마 제가 그 정도라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손주들하고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몇 개의 세대가 사냐면 6개의 세대가 살아요. 지금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세대가 사는 시대다 보니까 거의 18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대화가 벌써 안 되는 시대가 고스란히 도래하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급변한다는 말이 딱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선에서 음성, 그러니까 무선에서 음성으로 전달하는 그 기술이 언제 개발되었냐면 1901년도에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1906년도에 12월 24일 뭐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러분, 미국인이었던 이 레지널드 패센덴에 의해서 라디오 방송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1906년도에.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여러분 어떤 세대가 시작됐냐면 듣는 시대, 이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 이후에 1920년도에 이르러서 급속도로 그 듣는 시대가 발전을 했는데 1929년에는요 영국의 BBC가 뭘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시작하면서 볼 수 있는 비디오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거든요. 듣기만 하던 세상이 이제는 뭐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보는 세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각에서 시각으로 많은 정보가 흘러오는 시대를 지금 고스란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잠시 시선을 저에게 고정하셨다가 핸드폰이나 옆 사람에게 딱 돌리는 순간 제가 하는 말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뭔가 딱 집중하다가 집중력을 돌리는 순간 설교를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몰라. 그래서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설교를 재탕이라고 할게요. 다시 사용해도 돼. 분명히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이 한지, 요즘엔 워낙 듣는 시대고 보는 시대 보니까 누구 목사님이 한지 몰라. 듣기는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기억력이 짧아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딴 생각에 유혹하는 마귀가 있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 마귀의 유혹은 정말 잠깐의 찰나에 딱 들어와서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마귀는 자신의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들인지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궁금하십니까?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여러분 절대 정답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지난 학기의 마지막 설교에 나왔던 사람 기억나세요?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난 학기에 마지막에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걸 예상하면서 제가 월고에도 그대로 써냈어요. 만약에 이걸 기억한다면 저는 좀 꽤 괜찮은 설교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못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설교 대통령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3개월이 지난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이번 주 것도 진짜 못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마지막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진뱅입니다. 안진뱅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뭐 했죠?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기까지 그 안진뱅이에게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40년이에요.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그러니까 응답 받기까지 걸린 기도의 시간이 몇 년이다? 40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혹시 더디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만 참으십시오. 40년만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안진뱅이가 이 걷게 되면서부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었는데 이틀 동안, 여러분,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어디에 갇히냐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어디에 갇혔다?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제목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한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어디에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무섭고 슬픈 게 정상이잖아요. 안 들어가 보셨죠? 그래서 모르시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청송교도소. 자, 하나님이 왜 나를 청송교도소에 보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갔다 오니까 내가 경험했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곳은 흑암이 넘치는 곳이고, 그곳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찍는 곳입니다. 막 찍어요. 사람들이 막 때려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이해가 공감이 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감옥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 안에서 떨었을까요? 그 반대였을까요? 그 반대였죠. 기쁨이 넘치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혔는데 내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를 굉장히 궁금해서 묵상하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 안에 갇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누가 얘기하냐면 감옥에 집어넣었던 간수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간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남자만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혼동시켰다. 이 이야기, 이 제목으로 그들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남자 5,000명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겠죠. 남자 5,000명을 혼돈시켰어.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된 거예요. 간수장의 그 말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뻐하게 된 이유가 맞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베드로님 5,000명이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5,000명 혹은 2만 명까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행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닮고 싶은 믿음이에요. 제가 진짜 닮고 싶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매일 뭐 합니까? 탓해요, 탓. 이 탓, 저 탓, 와 탓, 왜 탓. 다 누구 남의 탓만 하고 사는 인생이 우리였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냐면 우리와 똑같았어요. 탓하는 인생이었어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닙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아니라고요.
내 엄마 이름을 걸고서도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랬던 탓하던 인생이었는데 그 탓하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하늘을 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우리와 똑같이 탓만 하던 인생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단 한 가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임하면요,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경험이 그들을 하늘을 타는 인생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가요,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었다니까요.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실수로 인정하고 그 실수가 쌓이고 쌓이면서 경험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매일 갱신돼야 돼요. 오늘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내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자리를 내려가는 그 순간 저는 시험에 빠져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다짐을 했냐면 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날은 되더라고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날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고 있는 내 모습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자기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어제 다짐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은커녕 온데간데 없고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 보여도 한순간에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갱신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갱신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여러분 문장을 띄워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뭐 해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24시간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람이죠, 바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실수를 조금 더 만회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을 알았기에 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이 신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그냥 달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뒤집어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렇게 순교당하기까지 그가 지킨 믿음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저는 이번 학기 바라기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갱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좌절할 수 있지만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좌절할 수 있지만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인생.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이번 학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저도 가능할까? 약간 저는 목사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늘 의심은 그게 가능할까? 고민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민을요
나의 고민으로 품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암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짜낸 갖가지 생각으로 암만 고민해도 그 고민은 해결되지 않는데, 그 고민을 고스란히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탓하는 인생에서 하늘을 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고민을 혼자 품지 마세요. 소갈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갈이 하기 싫어서 남편에게 쏟아붓지 마세요. 남편도 힘드니까. 그럼 누구에게 목사님이 쏟아붓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하라고요. 저한테 카톡 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아가는 신앙. 저도 이런 신앙이 되고 싶어요. 하늘을 타는 인생. 왜 내 인생에 탓하는 인생이 이렇게까지 왔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탓하는 인생에서 하늘을 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이 있을 건데,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또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남을 들었어요. 뭘 들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남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풀어줄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못 전합니까?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감옥이라서라도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하는 한 감옥의 현장이 있었다면 나머지 공동체는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한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고 한 공동체는 뭘 했다? 기도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임원들은 뭘 할까요? 같이 현장을 나가거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향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산중앙교회 5,000명의 대표로 여기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한편으로서는 기도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원 사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산과 대구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경산과 대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소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사방으로 퍼져날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산중앙교회 행복전도했기 때문에 경산중앙교회가 10,000명이 되었대.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 아파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경험 때문에 교회는 간접적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순교당할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여러분 누가 먼저 한지 아세요?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도했던 한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무리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높아심에 계속 직접적으로 본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 사도들이 풀려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사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저랬을까요? 풀려남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는 게 복음 같죠?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려나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사방에 퍼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어떻게 포장해서 전하는가 또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건넬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안녕하세요. 경산중앙교회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도 못 꺼내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구 하나는 이렇게만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가졌냐는 거예요. 이 종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종이를요, 아름답게 포장해서요, 그 사람에게 진짜 선물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단어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내 예술에서 예수님 이 단어가 포장되어서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을 포장할까? 제 포장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제가 이번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갖고 뭐 청년부 수련회도 가고 고등부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여러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아직 제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그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갔다 오는데 너무 뜨거워지고, 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가? 내가 여기가 아니라 아직은 나에게 청년의 피와 청소년을 살려야 될 그 의무가 있지 않은가? 라는 잠시의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7월에 군산에 이제 수련회 인도하기 위해 군산까지 갔다 왔거든요. 첫째 날 뭐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둘째 날 또 간증과 설교를 복합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디 가나 빠지지 않는 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행복전도학교에서도 2년 반 전에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반응을 보니까 모른다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13년 전에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결혼을 하고 딱 3년 차 되는 날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제가 영대 임당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교회까지 갈 차비가 없으니까 경산중앙교회에 와서 F열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어디에 와 사역하는 거예요? 경산중앙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6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안내, 목회자의 인사하는 담당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보니까 F열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어디에 있냐면 F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죠.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정말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뭐 그렇다 쳐도 집안에 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정말 원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전화벨이 하나 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여전도사님이었는데 다른 거 묻지 않고, 목사님, 전도사님, 내일 교회에 와서 차량 운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해줄 수 있죠 라고 해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갔던 데가 어디냐면 대구역 근처에 광장이, 커다란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쌀들이 정말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와, 제가 전날 뭘 위해 기도했죠? 쌀을 위해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와서 쌀 배달 운동하는 대로 저를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쌀들이 있어도 제 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수많은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뭐 커팅식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연설도 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교회마다 쌀을 10포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열심히 나르다가 10포를 나르다가 한 포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 10포를 딱 터진, 한 포가 터진 걸 놔두고 전사님과 함께 열심히 또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 배달을 하고 교회를 도착했는데 딱 2포가 남았어요. 터진 쌀, 안 터진 쌀.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한데 이 터진 쌀 전도사님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왕 줄 거면 온전한 거 주지 왜 터진 걸 주냐고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전날 뭐가 없어서 기도했다고요? 쌀이 없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쌀을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그때 인사이트를 딱 받았어요. 터진 쌀,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흐를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흐르는 넘치는 쌀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 믿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좋은 간증이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갑자기 나라에서 나라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미 잡숴 드셔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만 주는 거거든요. 나라미를 주는데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쌀이 1포, 2포, 3포, 8포까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심상 못 먹잖아요.
전화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쌀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쌀을 안 주더라고요. 8포가 다 떨어갈 때쯤 제가 사역지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참 좋은 교회로 옮겼어요. 참 좋은 교회로 옮겨서 옮기자마자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교회는 성미를 줬거든요. 지금도 아마 성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성미로 3년 동안 제가 받아 먹고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왔어요. 경산중앙교회 오자마자 12월 31일 날 뭐 합니까? 송구영 신예배 때 공연을 하잖아요. 그때 신임교역자 공연이 맡은 순서가 뭐냐면 사랑의 쌀 나눔. 우리 교회 그거 있잖아요. 쌀 나눔. 그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내년에는 김치도 주이소 이렇게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이 됐어요. 대신방 기간에. 갑자기 어떤 권사님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해. 집으로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뭘 줬을까요? 쌀과 김치를 줬어요. 딴 집사님 가도 쌀과 김치를 주면서 쌀 필요하면 얘기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구를 옮기니까 이제 쌀을 더 이상 안 주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신묘막측한 여인이에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해요.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이 떨어졌네? 이러면요, 문자가 와요, 저한테. 누구님께서 택배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택배가 뭐냐면 쌀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끊겼어. 그래가지고 끊긴 이유는 아직 집에 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런 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수련회 인도를 하고 대구로 와서 집에 딱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집사람이 뭐냐면, 이제 쌀 떨어질 때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보내주셨던 분이, 쌀을 보내주셨던 분이 얼마 전에 기프트콘 5만 원짜리를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그분이 또 쌀을 보내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이걸로 미리 쌀을 사라는갑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전화 한 통이 또 오는 거예요. 그쪽 교회 군산에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가정에 쌀을 주고 싶어 한다고. 신뢰가 안 된다면 보내드려도 되겠냐고. 언제든지 보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일면식이라고는 그냥 강사로 만난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쌀 떨어졌대. 근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쌀을 보내주겠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것이 쌀이 끊이지 않는 그 역사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간증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얼마 후에 쌀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일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할지 누가 일할지. 그러니까 저는 쌀 주는 거, 돈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쌀 주는 거 좋아해요. 쌀을 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13년 전에 그 처절하고 가난했던 나의 그 심정의 기도, 그러면서 그 터진 쌀을 우리 가정에 주시면서 너희 가정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는 이 길만 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동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운영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쌀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통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간절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포장하게 만드세요. 그 포장을 스토리가 되게 만드세요. 스토리를 경험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경험을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눌 때 그 경험이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그 스토리가 복음이 되는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록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신들의 은혜를 나눴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더라.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총이 임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눴더니, 함께 간증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모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제가 요즘 꿈꾸는 게 그거예요. 나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 무언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뭔지 모르겠는데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성령의 요동침의 역사. 분명히 내가 여기 앉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만 했더니 내 속에 뜨거움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강렬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춘석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절로 돼요. 전도가 그냥 나옵니다. 내가 충만하면요, 말이 술술 나와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놀라울 정도로 술술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했나요? 아니에요. 말도 못했고요, 배운 것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을 너무 잘해. 성경을 너무 해박한 지식을 성경적으로 많이 대변을 해. 그들이 입술이 터진 거예요. 입술이 열려진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 강렬한 하나님의 복음이 줄줄줄 나오는 그 역사. 여러분, 대학 못 나오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공부 못하세요? 암기력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다 포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뭐가 나오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게 되는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할 거예요. 또 여러분,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났냐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원래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더 이기적이에요. 왜?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내가 더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어떤 목사님 가정하고 캠핑을 갔거든요. 사모님이 그냥 던진 말이 너무 명언인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캠핑을 가면 음식이 남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남는 거를 아이들이 먹고 나서 음식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음식 누가 먹어야 돼요? 누가 먹을까요?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 대부분 부모들이 먹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깝다 이런. 저는 제가 먹을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먹어야지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깝다고 내 몸에 버릴 수는 없잖아. 와, 그게 막 확 와닿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아까운 거 맞아요. 너무 아까운데 이 아깝다고 굳이 내가 배도 안 고픈데 이걸 내 몸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몸에 버려 살이 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명언인 거예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아깝다. 세상에 다 아까워 보여요. 그런데 그 아깝다고 안 좋은 것, 세상의 것을 내 몸에 버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널렸습니다. 나도 욕심내면 저걸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지면 그리스도의 성정인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변질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아깝다고 내 몸에 버리지 마시고, 나는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나를 생각해야지 누가 나를 생각해요? 제 건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지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가 변했어요. 전체가 변하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주님의 전에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로 확산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나눔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당근을 한 거예요. 당근을. 지금 당근에서 웃음이 안 터졌다는 것은 지금 당근이 뭔지 몰라. 이분들은 지금 당근 마켓을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당근을 하시는 여러분들 계실 건데, 당근을 하면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무료 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무료 나눔을 하면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무료 나눔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댓글이 달아서 그 무료 나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뭘 하냐면 무료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당근을 통해 무료 나눔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심지어 뭘 더 주냐면 돈도 줘요. 뭐도 줬다고요? 돈도 줬다고요? 뭐도 줬다고요? 돈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돈을 주는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다 가져와. 여러분, 우리도 나눠주죠. 우리 쌀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줍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워요. 그것도 분립개척 2호까지 세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요, 주파수 선교사님 5분을 섬겨요. 그리고 수많은 협력 선교사들을 계속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자랑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우리가 얼만큼 우리 교회 분립개척 2호를 섬기면서 금액을 몇십억을 줬어? 여러분,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도 그 자리에 갈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누가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였어요. 제가 모였고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전까지 나의 자랑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뭐가 생길까요? 그들이 또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당연하죠.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가진 걸 몽땅 쏟아붓습니다. 돈도,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여러분, 2021년도에 나온 책 중에 가진 돈을 몽땅 써라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일본인 저자인 호리에 다카후미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돈을 써서 경험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산 그 경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급 호텔도 가보고요, 최고급 음식도 먹어보고요,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곳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고 나면 그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경험하면, 고급 호텔을 찍으면 갑자기 100만 원 단위야.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지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이 하는지 저는 가본 것 같아요. 누가 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고급 음식, 저는 웨이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줄 서서 먹는 거 진짜 싫어요. 근데 먹어봤어요. 먹고 나서, 먹기 전에는 이걸 왜 줄 서서 먹어? 먹고 나니까 다음에 또 와야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급을 경험해보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경험해보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주도 갔다 온 사람과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 대화를 시켜보십시오. 제주도는 쫄려서 말도 못해요. 유럽 갔다 온 사람은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다니는 나는 또 다른 집단에 갔는데 또 그 얘기를 해. 한 10번, 100번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경험이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워할 때는 아까워하시고요, 쓸 때는 쓰라는 거예요. 써서 경험을 사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삶으로 붙습니다. 쏟아붓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 망할 거야. 곧 망할 거야. 그런데요, 자신의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망합니까? 아니요.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처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바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잘 사는 그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자신의 경험을 스토리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격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벼룩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점프한대요. 100배. 그런데 여러분, 이 벼룩을 투명한 유리병에 이런 데에 넣고요, 뚜껑을 닫으면요, 그들이 처음에는 계속 이 뚜껑을 통과하기 위해서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뛸 때마다 뚜껑에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 타성에 젖었고 그 타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도 이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뚜껑을 열어도 뚜껑 밖으로 탈출을 못한대요. 왜? 타성이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벼룩의 능력은 훨씬 더 100배 이상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벼룩을 탈출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벽 밑에 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뜨거우니까 이 뜨거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는 점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 믿음에 상승할 수 있었던 효과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효과.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훨씬 높게 뛸 수 있고 훨씬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몇 번의 실패에 갇혀서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봐, 아무런 도전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경험하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뛸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뛰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었구나, 내 능력이 끝이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이 안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뚜껑을 열어놔도 갇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빼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포장한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이 스토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을 이끌고 갈 겁니다. 충만한 인생이 뭐냐, 어떤 기적이 펼쳐지냐 기대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